안녕하세요. 오늘 2일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걱정이에요. 맛있게 잘 드셔서 배부르게 드셨죠? 배부르게 드셨으면 꼭 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오늘 참 귀해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귀해 보이십니다. 귀해 보입니다. 예, 참 귀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 귀하다라고 인사드렸죠? 왜 귀할까요? 귀한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 5만 원 있는데 드릴까요? 드릴까요? 거짓말이라고 지금. 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아, 믿음이 없으시네. 드릴까요? 그래요. 어제 5만 원, 구글겨도 5만 원이었고 더러워져도 5만 원. 그 가치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귀하게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자, 한번 눈을 크게 떠봅시다. 얍! 얍! 그래요. 예.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인해 저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 또 말씀 앞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졸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정말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도 시작을 말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책만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아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이요. 정말 실제로 있을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요,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덴의 동산의 뜻이라는 것은 에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 동산이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보면 압니다.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제 궁금증이 올라올 겁니다. 정말 이 성경책 진짜일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게 사실일까? 진짜일까? 거짓일까? 아마 의심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진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책 진짜일까?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있다라고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증언과 성취함. 증언이 뭐냐? 증언이라는 것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성취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적어져 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 사실인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죠.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사실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우리는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에덴 동산 정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라고 말하죠. 아담. 아담이라는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애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죠.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의 뜻은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기쁨의 동산에 함께 거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 사람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거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하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생명나무는 먹되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선악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지,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뱀이요, 얼마나 간교했던지, 그리고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뱀이요, 먼저는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선악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하죠. 먹어봐. 그런데 하와는 먹으면 정녕 죽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어때요? 하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먹지 말아야지. 한 번은 돌이켰죠. 그런데 또 동산 중앙에 지나가다가 선악의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보암직한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먹을까 말까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생긴다는데, 고민하다가 그가 따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건넸습니다. 아담, 먹어봐. 아담이 어땠을까요? 받아서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몰랐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딱 먹고 난 이후에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듭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습니까? 옷을 만들어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잎이 어때요?
햇볕이 찝니다. 앉았다 일었다 몇 번 활동하면 입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이랬겠죠? 부끄러워서 다시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은 절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종교로도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은 절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벗었는지 가르쳐 줬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물어보죠.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나 죄 없어요.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핑계를 댔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서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립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지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징벌을 주고요.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뭐가 죽었을까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 전기가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죽은 것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갈아엎어 버렸거든요. 그냥 내쫓은 게 아니라 이 가죽을 벗겨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서 내쫓아 보냅니다. 그렇게 나무 무화과 잎으로 입었던 그 옷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은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옷, 이 가죽옷을 통해서만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약속이 어겨짐으로 인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순종함으로 인해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밥을 먹습니다. 평생 땀을 흘려야지 식물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필경은 흑인이 돌아가리라.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어떻습니까? 가정을 책임지죠. 오늘도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죠. 모든 동물을 낳는 이게 새끼를 낳을 때는요, 동물들이 그렇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돼지를 키웠거든요. 돼지. 꼴꼴꼴. 제가 돼지를 받아봤습니다. 돼지가요, 보통 12마리 정도 낳아요. 12마리 낳으면 그들이요, 힘만 주면 수풍수풍 낳습니다. 돼지들이.
근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마리를 낳고요. 갑자기 몸을 추스립니다. 일어나면서 그 먹을 그 먹이 있잖아요. 죽통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돼지. 거기 가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닙니다. 놀랍죠? 그때 당시만 고통을 받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잉태하는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낳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10달이라는 배가 불러서 10달 동안 어때요? 고통받죠? 애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산후조리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애 낳는 고통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 자매 애 낳는 모습 보았습니다. 거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안 나와서 산파가 위에 올라가지고요. 배를 누르더라고요. 야, 나 그 처음 봤어요. 산파가 배 위에 올라가서 막 얘를 누르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다른 동물은요, 새끼 낳을 때 고통받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고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진짜 에덴 동산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4개의 강이 흘렀대요. 4개의 강이 흘렀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인천 이 교육원에도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남인천 고등학교가 있고요. 백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명을 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명을 말할 수 있는 거죠. 4개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비손, 하나는 기용강, 하나는 히데길, 하나는 유브라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2개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곳이 있을까요? 이곳이 한국입니다. 이곳이 미국입니다. 에덴 동산 이곳입니다. 2개의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하나의 강은 히데글,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말하죠. 이 2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모래 사막에 있는 적외선을 투과했더니 물이 흘렀던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알게 됐어요. 이곳이 곧 페르시아만, 이곳이 곧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에 가면 한번 봐볼까요? 이 사막 밑에는 놀라운, 옛날에 보면 푸른 초원과 강물이 흘렀던 흔적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영상을 보죠. 나사를 통해서 적외선을 투과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물이 흘렀던 놀랄만한 곳입니다. 것이었습니다. 흔적입니다. 적외선 촬영은 편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잘 보셨어요? 사막 모래만 드러내면 이런 흘렀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실이에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고 말하죠. 잃어버린 간, 비손 흔적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자,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 동식물들, 나물들이 한꺼번에 지하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에덴 나무, 그 모든 것이 지하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과 이 동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었을 거고 엄청난 크기의 동물들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해서요, 미국에 가면 있는데 높이가 100m입니다. 높이가 100m예요. 이런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엄청 크죠? 113m가 4m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엄청 크죠? 예. 이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 이런 동물들이 한꺼번에 땅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 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들어가면요 뜨거운 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석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참깨 아시죠? 참기름. 이 참기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깨를 텁니다. 깨를 탈탈탈 털어서 그리고 깨를 달달달 볶죠. 뜨거운 열에 볶고 마지막에 압착을 하면 쭉 힘을 줘서 누르면 참기름이 쪼르륵 나옵니다. 이게 참기름이 만들어진 과정이죠.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동식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뜨겁죠. 그리고 위에서 압력이 누릅니다. 그로 인해서 썩죠. 석유는 동식물이 썩은 유기적 화합물입니다. 이게 석유예요. 석유가 가장 어디서 많이 날까요? 맞아요. 중동 페르시아만. 이곳에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이라는 거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 신화가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 이 지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은 정확히 지구 안에 페르시아만, 중동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지금의 페르시아만이에요. 기름 많이 나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낳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간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간영했다라는 것은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각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고 말하죠. 아니,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요? 근데 조금 생각하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나요? 자기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누구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요, 한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요,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내가 징벌할 테니까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00세 되던 해라고 돼 있죠. 노아가 600세래요. 아이고, 이래서 성경 못 믿어요. 아니, 사람이 600세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600세? 이거 거짓이지, 이거.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오.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2월 17일에. 날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날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날에 큰 깊은 샘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내렸다라고 돼 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라는 게 뭐냐면 네모난 모양의 배입니다.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너비가 22.5m의 규격으로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네모난 모양의 배다. 보통 배는요, 네모난 모양의 배가 아닙니다. 많은 배들은 밑바닥이 U자형이나 U자형이죠. 왜요?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인 거죠.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배가 전진하기 위해서 U자형인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배는 네모난 모양의 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배가 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상중하 상층 구조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이요, 총 8명이었습니다. 아들이 3명입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3명이죠. 6명이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8명이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를 만들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외쳤습니다. 사람들 나 좀 도와주세요. 함께 배를 만듭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샘이 터질 겁니다.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내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 야, 어리석다. 저런 바보다. 어때요? 낄낄댔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 한 명 있다고. 세상에 바보가 한 명 있다고. 그 산에, 깊은 산에 배를 만들고 있다고. 이 배가요, 대략 성경학자들은 100년 정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00년 정도. 100년 정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소문이 쫙 퍼졌겠죠, 세상에. 세상에 미친 사람 한 명 있다고. 그런데 100년이잖아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점 잊혀져 갔을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서 잊혀져 갔을 겁니다. 잊혀질 무렵, 사람들 생각에서 잊혀질 무렵 배가 딱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하나님 말씀 좀 배워봅시다. 그런 말을 하면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휴, 그걸 믿어? 너도 참 한심하다. 근데요, 언젠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노아의 사람들, 노아의 함께 낄낄댔던 비웃었던 사람들처럼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배가 완성되자요, 동물들이요,
암수 한 쌍씩 이 배에 들어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동물들이 다 타자 하나님이 직접 이 방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려요.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닫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닫자마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영상을 보죠. 잘 보셨어요? 갑자기 동물들이 배에 타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진짜 비가 오네? 사람들은 방주가 있는 곳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점점점 비가 많이 오자 쌓여가는 겁니다. 빗물이. 물이 점점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배를 두드렸죠. 노아 열어주게. 그런데 어때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물이 더 창이라매 높은 산을 다 덮은 겁니다. 더 창이라매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진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주야로 40일이 정말 홍수가 땅에 있었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어때요? 모든 산을 덮었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물 세상이 된 겁니다. 물에 완전히 덮여버린 거죠. 그리고 점점점 물이 감하기 시작합니다. 150일이 되자 물이 점점점 감하고 이 노아의 방주는 이리저리 지나가다가 한 산에 딱 거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배가 어디에 있는지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150일 후에 7월 곧 그달 17일에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 이름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라랏산 진짜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면 어떻습니까? 소나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무지개 많이 떴었는데 요즘 무지개 안 뜨죠. 예, 옛날에는 쌍무지개도 떴어요. 쌍무지개. 쌍무지개.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 무지개 밑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거 아닐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 무지개 밑에는 황금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무지개를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무지개를 봄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지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온 후에 어떻습니까? 무지개가 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개예요. 다시는 깊은 샘이 터지고 다시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진짜 노아의 방주는 있을까? 노아의 방주가 있을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아니, 그 물은 어디 갔을까? 그렇다면 홍수의 물은 어디에 있을까? 그 많은 지구를 덮었다는 그 물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맞아! 노아의 나이 600세. 이거 진짜 어떻게 돼? 사람이 살아봤자 100세 이상 못 사는데 근데 600세? 하나씩 살펴보죠. 진짜인지 거짓인지. 자, 노아의 방주 있을까요? 아라랏산이라고 말했죠? 세계 지도를 보면요, 정확하게 아라랏산이라고 있습니다. 터키와 이란 사이, 요즘은 터키가 아니라 투르키예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라랏산, 여기 보면 해발 5,165m. 산이 높은 겁니다. 5,165m이기 때문에 천연 냉동고입니다. 너무나 높아서 이렇게요. 항상 얼어 있어요. 만년설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얼어 있습니다. 해발 5,165m.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잣나무가 없습니다. 잣나무가 없어요. 주변에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산이 너무 높아서. 그리고 잣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직접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라랏산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탐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라랏산 안에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탐험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어때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탐험가입니다. 자기 아들과 직접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서 1.5m의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려오죠. 세 군데로 나눠서 보냅니다. 연구소에. 연구를 해봤더니 나무는 잣나무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해봤더니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하죠. 시기가. 그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갔습니다. 대략 4,000m, 해발 4,000m 지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래에는요, 2012년에 홍콩 탐험가들이 직접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올라갔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7개의 구멍을 뚫고 직접 내려갔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거기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도 왔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정말 잣나무였어요.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증거들을. 7개의 구멍을 뚫고요.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맑으면 조금 얼음이 녹아서 이 노아의 방주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예. 직접 탐험해 온 결과들을 이렇게 TV 취재를 통해서 뉴스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한번 그 영상을 좀 보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 중국하고 홍콩 탐험대가 직접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탐험대, 홍콩 탐험대가요.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아라랏산에 직접 올라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자, 확인하러 올라간 겁니다.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발견했죠. 4,000m 지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신문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자,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자, 이 사람이 35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자,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죠.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요. 근데 그가 사실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자, 아라랏산은 너무나 기온이 낮아서요. 주변의 나무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 조각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탐험대는 자, 탐험대는 직접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온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해 놨다라고 말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자, 이건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나운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확실하게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수의 물은 어디 있을까요? 홍수의 물. 성경에서는 이틀째 날 물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궁창이의 물충. 그래서요, 이 지구는 온전히 따뜻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어때요? 들어가면 다 따뜻한 것처럼. 근데 이 물충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40주야로.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물 어디가 있을까요? 홍수의 물은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는 것은요, 얼려버리면 돼요. 물을 얼려버리면 무더기같이 쌓아져요. 그리고 깊은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구를 보면요,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북극도요 다 얼려 있습니다. 남극도요 다 얼려 있습니다. 남극은요, 남극의 크기는 미국 땅에 어때요? 미국 땅보다 더 큽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서 44배가 됩니다. 남극 땅이에요. 엄청 큰 곳이죠. 이게 남극입니다. 두께만 해도 3.2km,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온난화, 날씨가 따뜻해서 이 빙하가 녹는다 그래요. 그래서 수면이 올라가죠. 이상 기온이 발생합니다. 갑자기요. 자, 다시 말하면 북극과 남극 다 얼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얼려 있습니다. 다 얼려 있어요. 남극도 다 얼려 있습니다. 북극과 그물이 어디가 있을까요? 얼려 있는 거죠. 북극과 남극에. 이게 녹아버리면 어때요? 수면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깊은 곳간이 생겼을까요? 깊은 샘이 터졌을 때 큰 곳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깊은 곳이 있는데 마리아나 해구 11,034m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낼게요. 자, 바다가 깊을까요? 산이 높을까요? 선물 드립니다. 자, 1번 바다가 깊다. 더 깊다. 아니다. 2번 산이 더 높다. 자, 준비됐으면 하나, 둘, 셋. 아, 이거 뭡니까? 갑자기 2번이 많아졌어요. 1번 우리 저기 어르신, 네, 1번 맞췄습니다. 답 1번입니다. 1번.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더 깊습니다. 가장 높은 산은요 8,848m였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다시 말하면 이 에베레스트 산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나이 600세 이거 가능했을까요? 이거 거의 거짓이지. 어떻게 600살을 살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인간 수명 몇 살이요? 900살 가능했다. 우와! 900살이래요. 성경에서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능하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엔 물충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햇볕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 차단했다라는 겁니다. 적당 온도, 햇볕 변에 지구 전체가 따뜻하고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기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0살까지 가능한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사람들이 피부가 노화되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태양광선이래요. 자외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똑같은데, 나이가 똑같더라도 도시에 사람들, 시골의 사람들 보면 얼굴을 보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늦게 보입니다. 나이가 더 많이 늙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물류를 이동하는 트럭 운전사였는데 25년 동안 일을 했대요. 25년간. 지금 이 사람이 69세의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죠. 반을 딱 나눠보면 반쪽은 어때요? 얼굴이 이그러져 있습니다. 반쪽은 정상적인 얼굴이라는 거죠. 69살의 나이에. 어때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여기만 햇빛이 쏟아지는 거죠. 반이 어때요? 69살보다 훨씬 늙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물충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래서 모든 빛이 어때요? 반사가 된 거죠. 자외선이나 고주파 방사선. 그런데 이 물충이 한꺼번에 40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직접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와 같이 쭉쭉쭉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더 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벨렉이라 하였으니, 자, 벨렉의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벨렉의 때가 어때요? 이때라는 거죠. 급감합니다. 갑자기 급감하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나눠졌습니다. 세상이 나눠지면 화산이 폭발하는 겁니다. 지진이 나는 겁니다.
화산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니까 어때요? 환경이 바뀌는 거죠. 지구 환경이.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또 줄어든 겁니다. 성경은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물로 이게 완전히 물로 뒤집혔다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세계 여러 곳곳에 소금호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호수입니다. 다 이게 소금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소금이 납니다. 아프리카에요. 땅에서 소금을 걷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몽골에서도 소금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계 전체적으로 다 소금호수가 있어요. 터키에도 맞습니다. 이게 소금호수예요. 그 소금 사막도 있고요. 안데스. 그리고 몽골에서는 천연 암염, 다시 말하면 소금돌. 돌이 소금이에요. 이런 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갔다가 이게 증발하고 나서 소금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폴란드, 동유럽에 가면 이런 소금 광산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에 대한 증거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화석들. 원래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자연계에 의하면은. 보통 자연계에서는 이 물고기가 죽으면 어때요? 뜨게 되죠? 죽으면 뜹니다.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웬일이야? 야금야금 먹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다 분해될 겁니다. 일반 자연계에서는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모래, 자갈, 진흙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석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깊은 샘이 터졌을 때 엄청난 진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진흙과 그런 물들이 쌓여지면 화석과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노란 선을 그어보면 어때요? 분명히 딱 다르죠.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석들 다 증거입니다. 대홍수의 증거들. 여기 보세요. 물고기 잡아먹다 어떻습니까? 딱 덮쳐버린 거죠. 아이고! 먹고 있다가 그냥 먹고 있는데.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조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가 죽을 때요, 입을 쩍 벌리고 죽어요. 그런데 화석들은, 이 조개 화석들은요,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깊은 샘이 터졌을 때 땅이 진동한 거죠. 진동할 때 어떻습니까? 조개들이 진동을 하니까 요것들이 입을 딱 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석들은 다 홍수의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물로 심판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볼까요? 자, 우리도 시작해 볼까요? 야, 준비됐어요?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정말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죠. 진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언에 대해서, 성취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증언이 뭐라고 했죠? 사실이다. 성취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이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실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말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에덴 동산 사실이었어요? 예, 사실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만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는 것들, 지금도 2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증거를 보았습니다. 직접 아라랏산에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화석들을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압니다. 자, 제가 장갑을 준비했거든요. 자, 이 장갑, 제가 장갑을 껴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장갑을 제가 손을 꼈습니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장갑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1번. 1번. 장갑이 움직인다. 2번. 손이 움직인다. 자, 1번 장갑이 움직이는 거예요. 2번 손이 움직인다. 뭐 여러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자, 선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선물. 자, 준비됐으면, 자, 하나, 둘, 손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손을 번쩍 들어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2번? 맞았어. 2번. 예, 선물 드릴게요. 선물. 복이라면 여기 나오냐? 아, 나와요. 괜찮아. 아, 받아요. 저 드려야지. 이거 드려야지. 알았어요. 예. 우리 저기 하나 드릴게. 이따가 이렇게. 예.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예. 줬어요? 복귀 가져가요. 예. 에이, 줘야죠 또. 예. 자, 여기 어떤 분들은 장갑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장갑이 눈에 보이니까. 자, 그런데 장갑을 빼면, 자, 어때요? 뭐가 움직이고 있었죠?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장갑과 같은 거예요.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갑은 그대로라는 거죠. 장갑을 다시 손에 끼워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움직이죠? 장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러시아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나라,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땅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 보이시죠? 예, 이스라엘 이곳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놀랍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줬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민족이에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전쟁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라고 말합니다.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왜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를 보면요, 다 아랍 국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줄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근데 뒤에 보니까 손가락이 하나 있네요. 자, 이 손가락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손가락 봤죠? 손가락.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개구리가 있는데요, 파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파리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개구리가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힘이 세서 날아가는 겁니다. 개구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일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개구리가 파리 잡아먹는 건 당연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파리에 무슨 힘이 있을까? 저 파리에 능력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큰 어른과 꼬마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꼬마는 내쳐질 겁니다. 내쳐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힘센 나라, 큰 어른이 힘센 나라라고 생각해 봐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이 꼬마가 자, 이렇게요. 내던진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저 꼬마가 어떻게 힘이 있을까? 저 꼬마가 어떻게 능력이 있지? 하나님은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의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게 됩니다.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민족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이 따라다닌다라고 말하죠. 불순종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불순종의 대가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자, 보면 야곱이 부인이 무려 4명이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요? 4명. 그 중에 사랑했던 4명 중에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만 11번째 아들만 예뻐하는 겁니다. 옷도 다르죠? 예, 옷도 다릅니다. 채색 옷. 귀한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근데 형들이 어때? 보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아유, 밉네, 얄밉네. 저희 집이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일남 6녀입니다. 누님이 6명이에요. 제가 막내네요. 7번째였어요. 제가 귀여움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 많이 받았어요. 누님들이 시기했을까요? 시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한 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른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요셉은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혼자 다 아버지하고 함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진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펴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이 진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는 겁니다. 그때 마침 형들이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 요셉 오네? 아이, 저 보기 싫은 거 이번 기회에 죽여버릴까? 그래, 죽여버리자. 그런데 큰형 루벤이라는 형이 에휴,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노예로. 애굽으로 가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고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는 그 옷에 피를 발라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요셉은요,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끌려가서 놀라운 것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라는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내 꿈을 해석했으니까 네가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이 요셉이요, 7년 풍년 동안에는 그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곡간을 만듭니다. 진짜 7년 풍년이 지나자 흉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흉년이 되니까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더라. 소문이 퍼졌죠. 그래서 자기의 형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자기 형들도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죠. 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던 그 가족들도 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은요, 이 가나안에 있던 그 형들은, 가나안에 있던 그 야곱과 그 형들은 다 어떤 생활을 했느냐?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어때요? 놀란 겁니다. 건물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여러분, 서울에, 여기 다 서울 사람인가요?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서 내가 서울 저기 63빌딩 보니까 롯데타워, 야, 롯데타워 그러네요. 우리 때는 63빌딩이었어요. 예, 63빌딩 보니까 입이 놀라졌어요. 지금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보니까 어때요? 와, 입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양 키우고 있던 사람이 가서 보니까 입이 우와!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 보니까 요셉도
요셉이라는 그 가족들이 함께 내려와서 70명이 다 내려왔는데 정착하게 됐는데 좋은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총리를 시켜줬던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새로운 왕이 딱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이집트의 왕이. 보니까 이 민족을 보니까 강해요. 만약 다른 민족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애굽을 치게 된다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노예 만들어 버립니다. 종으로 삼아 버리죠. 그래서요, 이집트에 보면 우리가 스핑크스, 피라미드, 국고성, 람세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만들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요. 그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죠. 이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의 애굽에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냐? 피, 파리,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신들이 자기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 장자 죽는 죽음은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바르지 않겠죠? 이스라엘 민족만 다 바른 겁니다.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 태어난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여기저기서 집에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의 큰아들도 죽게 되죠. 야, 너희 민족 보기 싫다. 됐어, 내가 졌다. 가라. 너희 민족 보기도 싫다.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망연자실. 근데요, 정신을 들은 거죠. 이놈의 민족, 내가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쭉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고 있죠? 맞아요. 애굽의 왕과 그의 모든 병사들이 뒤를 쫓은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모든 병사들이 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겠죠?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자세히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수활해보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그래서 구원은 어때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봐보죠.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주님의 구원을 지켜보라 라고 말하죠.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뒤에 쫓아오니까 불기둥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병사들을 가로막는 겁니다. No, great one! You cannot breach the fire of Go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ou didst blow with thy winds, and the sea covered them. Who is like unto thee, O Lor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ou art God. 잘 보셨어요? 이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렸을 때 앞에서부터 물이 갈라졌죠? 잘못된 겁니다. 쭉 갈라져서 딱 말랐을 때 왜 그러냐면 계속 바람이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한 겁니다. 마르고 말라서. 그래서 모세는요, 갈라졌을 때 딱 물이 갈라졌을 때 딱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갈라진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이런 기적이 발생했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대요. 밤새도록이요. 큰 바람이 엄청 세게 부르니까 바닷물이 어때요? 좌우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사실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사실이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이집트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다 어떻게 만드냐? 그 시체를 다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요. 왜요? 이집트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다시 이게 소생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함께 그 애굽의 왕도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없다든지, 그리고 있더라도
뭔가 특이한 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이집트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면 미라가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25개의 미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상한 미라가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젓갈색이에요. 색깔이. 그런데 한 미라만 어때요? 흰색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추적하다가 죽은 왕 누구? 신구성서 코란 기록 연구 활발 29 이집트 왕 미라 사인조사 25개의 미라가 있는데 그중에 19조 메르네프타 뭐라고 했죠? 익사 추정 물에 잠겨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대요. 흰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없어져서 그려졌대요. 왜 눈썹이 없어졌을까요? 물에 담겨져 있으니까 털이 다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겠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왕의 귀를 뜯어먹겠습니까? 큰일 날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발가락도 뜯어먹긴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발가락도요. 귀도 발가락도. 왜요? 홍해에 빠졌던 거죠. 익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소금기가 많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미라가 어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쫓았던 그 왕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때요?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에서는 무려 60만 명의 장정이라고 말합니다. 60만 명. 근데 그에게 아내들도 있을 겁니다. 60만이란 장정이라는 것은 나이 20살 이상. 그게 60만이죠. 아내들, 자녀들까지 합하면 아마 200만 명은 좋게 됐을 겁니다. 자, 이곳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이곳이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 보면 길이 외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막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불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지역이에요. 이것이 곧 여의도의 5배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토사가 쌓여 있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죠. 여의도 가보셨어요? 여의도의 5배의 크기. 자, 인천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 사람들이요. 인천 몇 명 살까요, 우리? 인천 인구가 몇 명일까요? 300만? 이야! 300만? 맞았어요. 선물 드릴게요. 어떻게 아셨지? 293만이라고 돼 있어요. 21년도. 거의 300만이에요. 맞아요. 자, 인천광역시 사람이 300만이라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나왔다면 먹고 싸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날 겁니다. 예? 자, 큰 적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이 조금 특이해요. 자, 경사가 6도 내려갔다가 다시 접었다가 6도 올라가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폭이 6km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좁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는 협곡이에요. 1.5km 협곡. 그래서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질 수 있대요. 시속 10km, 74km 10시간 불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궁금했어요. 진짜 홍해바다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출동해서 다 한꺼번에 수장되었다면, 익사했다면 증거가 있을 거다. 그래서요, 직접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직접 들어갑니다. 산소탱을 메고 카메라를 들고 직접 들어가요. 들어가서 봤는데 놀랍게 이런 전차 바퀴들이 있는 겁니다. 곳곳에요.
이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바다죠? 바다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바다니까 썩지 않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서 그 흔적을 촬영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바다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수중 카메라로 직접 찾아가서 들어간 겁니다. This has never 찍기 been 시작했어요. done. No one have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u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자, 아치 모양이라고 말하죠. fused 모양도 into 있는 larger 겁니다. masses that 둥그런 디스크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the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이상한 여러 형태의 모양이 보이긴 거예요. 마차들의 바퀴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자, 뭐랍니까? 계속해서 이곳 저곳 다 보이는 겁니다. 왜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다 출동했거든요. 모든 군사들이 다 뒤를 따랐거든요. 한꺼번에 죽어버린 겁니다. 매몰돼서.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테이블 and you say 모양 to 같은 yourself, 이상한 this is not 모양이죠? a 저렇게 된 coral 거죠.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자, 보이세요? 테이블처럼 보이죠? 기둥이 있고 둥그런 테이블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전차 바퀴라는 겁니다.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n the midst of them, Pan Chie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이 발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대요. 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significant for two reasons. Pan Chien had documented the 자, 하나는 한번 서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한 모양의 바퀴와 만들어진 시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 똑같다. 모양과 시기가 똑같다.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Her find also provided 자,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죠. 성경의 기록에 맞춰 홍해를 증명해 주는 independent 실질적인 confirmation of earlier 사건이라는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최근에 발견된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자,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예, 맞아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200만 명이 건너죠? 가면요, 너무 흔적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돌들이 많아요. 왜요? 그때 당시만 해도 텐트를 쳤거든요. 장막을 친 겁니다. 텐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들을 다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흔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돌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근데 그 법을 허락하실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산에 불이 붙여 화염이 충천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다. 그런데 직접 그 산에 가보면 진짜 산이 이상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른 산은 어때요? 다 황토빛깔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뒤에 있는 산은 어떻습니까? 검게 그을려 있어요. 진짜 사실이라는 거죠. 신의 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법궤를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을 내준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들로 그 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길에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는 겁니다. 주변국에 의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받으니까 그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 독립시켜 주세요. 계속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외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그리스도, 하나는 영광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야,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그때마다 번번이 어때요?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자,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에이 사탄의 자식들아! 왜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올바른 믿음,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믿다간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사탄의 자식들아! 기분 좋습니까? 기분 확 나빠지죠?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도 저 사람 안 되겠다. 왕으로 세울 게 아니라 죽여야 되겠다. 민족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마음을 사서 이 민족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안 되겠다. 왜요? 자기들의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그때와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이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로마의 총독에게 갑니다. 이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데요,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본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는데, 내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너희들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한 사람을 살리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래, 한 사람은 바라바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딱 세우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누굴 살려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를 살려주라. 바라바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도 어때요?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밀란이 날 것 같아요. 밀란이 나면 어떻습니까? 로마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 알았다. 자, 세숫대에 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손에 물을 씻는 겁니다. 자,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는 내가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시 말하면 피라는 게 뭐예요? 피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죽어도 괜찮냐? 네가 이 핏값 생명 책임지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한번 수화로 해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민족 죽어도 괜찮다. 그 핏값 받겠다. 내 후손들 죽어도 괜찮아. 무서운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나서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죽고 나자, 예수님이 죽고 나자요, AD 70년 그들이 계속 독립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해 주십시오. 계속 독립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안전히 이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딱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주변에 토성을 쌓은 겁니다.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으니까 어때요?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는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로마 토성을 다 쌓고 나서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진짜 놀란 거예요. 야, 이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피가요, 무릎까지 올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금초대, 금으로 만든 기병들, 여러 가지 것들이 도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성전에는 다 금으로 대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에 타니까 어때요? 금들이 녹아내려서 이 돌과 사이에 낀 겁니다. 그래서 이 돌과 돌 사이에 다 금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선문이요. 석족 성벽만 남겨두고 다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금들, 이런 기병들을 가져오고 노예가 2만 명, 3만 명까지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에 보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거예요. 한번 보죠.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 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콜로세움,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이 불순종한 이후로 그 민족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변 국가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흩어버렸던 그곳에 다른 민족이 딱 살도록 한 겁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민족 말살 정책을 만든 거죠. 이렇게 다 흩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만민중에 흩으리니. 진짜 문자 그대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예. 예, 그 성읍을 완전히 흩어버린 겁니다. 무너뜨려버린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 민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주변 그 열방에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들은요, 계속 핍박을 받은 겁니다.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죠. 죽어도 괜찮다, 우리 후손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계속 고통을 받았습니다. 계속 고통을 받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에 어떻습니까? 600만 명이나 죽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유태인들이 잡아오는 겁니다. 끌려오는 거죠. 특별히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에 돌아오면요, 도착하면 기차로 도착합니다. 대부분 75%는 가스실로 들어가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노약자와 어린애들은 어때요? 바로 구분돼서 가스실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자, 이게 보면 50평 정도에 200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왜 그랬죠?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지어다. 죽어도 괜찮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수용소 주변에는요, 엄청난 고압의 전기가 흐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 어때요? 감전돼서 죽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총으로 죽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자,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목욕을 시켜준다고 해서 목욕탕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를 탁 트는 순간 어때요?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가스.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5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 가스,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고통받았으면서 죽었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참소함의 방수제로 쓰였습니다. 액세서리를 다 모았습니다. 신발이면 신발, 안경테면 안경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금리도 뽑아서요,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랍죠? 그리고 그들은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병균을 주입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산 사람도 잘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찔러보는 겁니다. 뇌도 찔러보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있는지, 여기를 찌르면 뇌 여기를 찌르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요. 이스라엘 민족,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지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말씀 그대로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아우슈비츠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시체가 널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00만 명이 죽게 되죠. 성경은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합니다.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이 따를 것이요. 여기 보면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 대머리가 머리털을 대신할 거고, 머리털이 다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 다, 그리고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계속 불사를 했던 거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우리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치는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폐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연정됐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 좀더 눈을 감기만 모습이. 잘 보셨어요? 예.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가 따라다닌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딱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예, 맞아요. 오늘 사실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일도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성경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때 일들,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다 오실 거죠? 자, 오실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저기 제일 선물 드릴게요. 예, 예.
예. 옆에 있는 분.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진짜. 하나, 둘, 셋. 우리 저기 그래요, 홍길자 어르신 누구요? 그래요, 홍길자 어르신 드릴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오실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